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엘리 단편 소설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 짐과 델라 그 짐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내 되는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죠. 그러나 델라는 그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고민 끝에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팔고 남편을 위한 선물을 사게 되는데 그 남편은 시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시계가 자랑거리였지만 짐은 시계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시계줄을 남편 짐에게 사서 선물을 하게 되고 그러나 또 남편 짐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자랑거리였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머리빗 세트를 사게 되죠. 이 같은 이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도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표현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그 표적,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표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결과도 낳게 했지만 또 동시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그 표적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백성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심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모두 향하게 되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7번째 기적,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시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 1절에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관련된 곳으로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공식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 바로 토요일이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곳인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시몬이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자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상의 삶이 기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그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도 우리는 기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지만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잔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잔치를 벌이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러한 잔치를 하는 도중에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을 이제 발생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향유의 그 도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최고의 섬김과 사랑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여기서 향유 옥합은 여성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생명의 주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나드향을 주님 앞에 바치죠. 그 가치를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가 1데나리온이었다면 1년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현대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일당을 5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우리가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죽음과 생명 앞에서는 이 물질, 이 향유의 가치조차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마리아에게서 있어서 이 향유의 가치나 용도는 죽음과 그 생명 앞에서 그 물질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향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더 바라봤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행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그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노예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이런 것들도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마리아,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마리아, 자신의 인격을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평생 모아왔던 결혼 지참금으로 소중히 간직해왔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몸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깨달은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자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현혹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30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60세에 로마의 감옥에서 단도대에서 순교하기까지 평생을 이방인 선교에 몸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마리아의 섬김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간직하게 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미 향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향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라. 또 그녀가 보존되어 왔다. 향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는다는 것은 임박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 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환대하는 잔치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난, 고통을 마리아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방에 올라가서 자신이 평생 간직해왔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서 닦는 행위를 에크마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발에 씻겨주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해서 그 씻다라는 단어가 에크마소,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닦은 사건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과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붓고 발을 닦는 마리아, 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큰 사랑, 마리아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장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함께 가는 자이며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발에 붓는 이 향유를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머리에 붓는 이 기름 향유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그 명예와 영광과 관계가 있다면, 이 발에 붓는 것은 결국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는, 충분히 적셔졌다라는, 시신에 붓는 그런 기름과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었고,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엿새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순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아니 쓸모없는 행위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도요 행위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젖어서 오직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값만 생각하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을 나타내는 거죠. 4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시체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한. 그렇다면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도 유다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화를 많이 낸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의 비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가 도둑이라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횡령하였던 것이죠. 즉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었죠. 겉은 의를 추구하는 자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돈의 노예가 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의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계산은 빨랐지만 마리아가 왜 그 향유를 부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니 깨닫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백성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빼앗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와 나사로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잃게 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또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씀에 따라서 나귀도 끌고 오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후에야 나귀를 타신 것이 구약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섬긴 자들,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예수를 섬기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영광이 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공간적인 영광,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 귀히 여기신다.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에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자들인데 이러한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 짐 엘리엇 26살의 나이에 그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인데 남미 아쿠아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다가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돼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자 당시에 그 시카고 신문들은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선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죠.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선교합니다. 다행히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기 때문이죠. 5년 후에 이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죠? 그러자 이 아내는 이 엘리자베스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온 것이죠. 이 추장은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낭비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간직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고 옥합이 깨어져야 하는 순간에 합당하게 깨트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환대하는 기쁨으로 풍성하고 우리의 옥합이 깨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